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할렐루야. 네, 우리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등불을 켜고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작은 등불이 어떻게 어두운 길을 다 밝힐 수 있나요? 물었죠. 네,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딜 때마다 빛도 앞으로 나아가니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다 보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영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 빛이 참 지금은 등불처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등불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보이게 인도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뭐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빛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등불의 비유고요, 또 하나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러분, 등불을 켜는 이유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등불을 숨겨버리면 등불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등불을 상 아래에 두는 것이 당연히 그 등불을 숨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진리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모르게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빛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면 사람들은 누구를 욕합니까?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유, 쯧쯧쯧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남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 마가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헤아림을 받는데 우리가 남을 헤아리면 그 헤아림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그보다 더 크게 나를 생각해 주신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남들을 위해서 헤아림으로, 또한 우리 주님을 헤아리고 사람들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농부는 그 씨가 자라는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나눌 때에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팀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지를 1000장을 준비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지를 보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지금껏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전도를 하고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가 늘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쉴 곳이 없어 방황하고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이 혹은 그 전도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믿고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뿌렸으니까 이렇게 열매 맺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바다의 풍랑을 꾸짖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하죠. 때가 저물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의 개념은요, 하루의 시작이 때가 저물 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의 개념은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요, 해가 질 무렵부터 하루의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해가 저물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여길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시간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이 해가 저물 때까지, 인간들은 해가 저물 때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쉼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시간,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하루가 시작이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날이 저물 때에, 하루가 시작할 때에 예수님은 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을까요? 우리 내일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라사 지역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평생 사슬에 묶여 무덤 사이에서 살게 되었던 불쌍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곤고한 영혼이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죠. 예수님은 항상 곤고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 때에 건너편에 있는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도 함께 그 바다를 건너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닷길을 건너야 하는 이 뱃길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했다라는 것은요, 그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납니까?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기억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방해하는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더욱더 교회 사역에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열심을 하고 기도하고 막 더 뜨거워질 때 사실 시험거리가 좀 다가옵니다. 참 이 교회 일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위해서 막 기도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가 은혜로운 그 시간을 갖는 것을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에 더 기도하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일에 틀림이 없구나, 그러면서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용을 쓰고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과 37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서 바다를 건너는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풍랑이 일어서 그 바닷물이 그 배에 어떻게 됐다고요? 들어닥쳤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요, 배는 우리의 교회이자 가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풍랑으로 인해서 물이 배에 들어왔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세속이 들어오고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고 세상의 방법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여러분, 이 세속의 물이 자꾸 그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가 침몰된다라고 하지요. 사실 한국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침몰하고 있는 배와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의 제목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이 들어찬 배는 이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혹은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배 안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태평하게 주무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배의 고물이라고 하죠. 배의 고물은요, 배의 꼬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의 한 구석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가 풍랑이 일어서 이리저리 막 좌초될 것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너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그렇게 요동치는데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더라.
그때 제자들은 혼비백산이 되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배가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제발 좀 일어나서 좀 어떻게 좀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좀 죽겠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이 명령은요, 히브리 원문으로 좀 살펴보면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어라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하시는 거. 우리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의 그런 명령어와 같은 말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풍랑에서 배 안에서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전히 믿음이 좀 연약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풍랑은요, 창조주의 권위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곁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러한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랑은 우리의 인생의 삶과 모든 것에서 불어닥치는 어려움과 역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한 역경과 그러한 우리의 삶을 막 자초하게 하는 그러한 풍랑과 역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모진 풍랑이 가득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으로 그 역경을, 그 풍랑을 잠잠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의 믿음의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제자라고 다니지만 그 풍랑과 역경을 만나니까 그들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아직 그냥 곁에 두고 위급할 때에 주님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실 거예요. 주님 일어나서 좀 도와주세요. 결국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부르짖는 믿음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위급할 때 도움받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위급하고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믿음을 발휘하라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을 발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풍랑이 닥쳤을 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믿음을 발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외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잠잠함과 고요함,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발휘하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그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아무리 모진 풍랑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며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우리 팔복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